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지혜가 필요할 때에 많은 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4장의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올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듣는 모든 내용, 말씀 속에 찾는 이 지혜가 우리의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가 저희 집안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가족인데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큰아이가 딸입니다. 딸이 지난해에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믿는 가족으로서 기도로서 키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감사함이 넘치는 것도 저희 마음속에 있었지만 걱정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떠나기 전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던져서라도 아이가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사소한 얘기들입니다. 두꺼운 옷은 챙겼냐? 책들은 다 가져가냐? 너희 차저들은 다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도 저희가 던지고 있었지만 또 다른 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꼭 찾아야 된다. 그렇죠? 교회는 꼭 출석해야 된다. 아니면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좋은 친구가 되라. 교수님들을 자주 찾아가라라는 식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멀리 보내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나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에 던져주는 이 조언들과 이 권면들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이 봉독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교회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내용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지 않을 때가 저희는 종종 느껴지는데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의 넘치는 은혜와 구원의 말씀을 풀이해 주셨던 사도 바울은 목사로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적용의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풀이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서로 이어지지 않은 듯한 내용들인데요. 4절에 기뻐하라, 5절에 알게 하라, 6절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해라,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에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라 라는 권면과 나중에 결론을 전달해 주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권면 말씀 중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문구를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과 조언 중에 갑자기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기록한 초대교회 기도 중에 하나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찬송이나 찬양 속에 나타나는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주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초대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이 기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대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20절을 보신다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나타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낮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게을러 지내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면 그 반대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시간적인 것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과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기에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구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34편을 보신다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십니다. 시편 14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은 특별히 시편 기자들 글 모임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시간적인 해석 자체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내용 자체가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생각하기에 이 두 번째의 의미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니 함께 계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주고 싶은 내용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글 번역을 보게 된다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라는 말씀 자체를 그 전 구절과 이끌어서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내용 자체는 그 후에 따라오는 내용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앞에서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이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앞절과 뒷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변에 말씀하신 그 5가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어지지 않은 모든 조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는 내용과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 기뻐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그의 앞길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것도 저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 20절을 보신다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앞길이 순교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아서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이 앞길이 어두운 이때에 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죽던 살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해야 된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이 기쁨의 내용을 자주 찾게 되시는데요. 1장 18절을 보시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절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찾아보게 된다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상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을 말씀을 베푸는 선포하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를 비판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화를 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이 아무리 나를 비판하여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2장 17절을 보시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3장 1절을 보신다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10절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쁜 척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기쁜 척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쁜 척을 생각하라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해가면서 좋은 생각을 하다 보니 기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도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잘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환경이 좋고 편하고 삶이 부유하고 몸이 건강하면 기뻐하는 기도를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핍박 속에 눈물을 흘리면 눈물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거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되풀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큰아이가 19살이고 작은아이가 17살이 되는데요. 저희 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저희 거실에서 방으로 가는 게 한 4, 5초 걸릴까? 별로 안 걸려요. 근데 이제 걸어가면 곧바로인데 가끔가다 저희가 부모로서 부족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부엌을 청소해라. 아니면 쓰레기 갖다 내놔라. 아니면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들어서도 대답을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대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같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가끔 조용조용히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꼬집고 싶을 때, 좀 미워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와요. 어떻게 들었는지 소리 지르는 내용은 듣지도 못하는데 뛰어나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과 딸들을 비판하고 있니? 그런 식으로 항의하는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저희가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거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무시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때에 이 부모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리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로 하는 행동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저희 아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척을 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무시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나 행동이 옮기는 행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되풀이 말씀해 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 온유하라 라고 말씀할 때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단어를 스위치했죠. 제가 1.5세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1.8세에 가깝습니다. 한 10살 때 왔는데요. 이 관용이란 단어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번역을 해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보통 번역이 toler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자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고 조금 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남의 허물을 은혜스럽게 받아주고 용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어로는 보통 번역하는 단어가 gentleness입니다.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단어인데요. 남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온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1세 교회를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핍박이 자주 있었습니다. 박해 속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피를 흘린 사람도 많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복음으로 인하여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힘으로 대하고, 그렇죠?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모두 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그 모습은 격렬하지 아니하고 참고 이해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만을 상대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포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많이 편한 교회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4절부터 말씀 바로 전에
1절부터 4절을 보신다면 그 안에 내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거기 안에 이름을 대면서 두 사람의 다툼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시면서 화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서로 대화 속에서도, 서로 교제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것이 온유하게 서로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학교 지금 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지도자로서 학교를 인도하다 보니까 지금 8년째 접어드네요. 비판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고 제가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리더십의 모습은 우리가 강하게 앞서야 되고 앞에서 인도하게 되며 목소리가 크고 할 일을 크게 생각하며 온유와 겸손이란 단어는 없어야 된다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정반대예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함이 넘쳐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시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그의 온유한 모습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새 시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서로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꼭 싸우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자주 있는데, 저희 아내 가족하고 저희 가족의 다른 점이 있다면 다 믿는 가족이고 좋으신 분들인데, 저희 가족은 5남매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처음 왔을 때 서로 대화 나누는 거를 들어보면서 싸우는 줄 알았대요. 근데 저희 가족이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은 집안입니다. 근데 저희 그 장인어른과 장모님 집안에 간다 보면 제가 처음 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너무나 조용조용하신 거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놀란 게 뭐냐면 서로의 성격이 다른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가족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과 은혜가 넘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일부러 앞서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저희 교단이나 여러 곳에서 인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었는데 비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일을 해서 비판을 받으신 게 아니라 택하신 노선 자체가 저희로서는 옳게 보이는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비판을 받으셨던 이분이었는데 한때는 자리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젊은 후배 목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마 이런 반대와 비판이 있을 때 목사님도 그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큰 소리 내실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택한 노선을 이해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배울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온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온유하라.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잘 아시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훨씬 더 잘하시고 오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행동으로 옮길 때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을 때가 많아요. 가족 걱정, 일 걱정, 부모님 건강 걱정하고 아이들 앞길을 저희가 생각하고 걱정하다 보면 저희가 걱정만 쌓인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 이럴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포인트만 저희가 지적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기도, 간구, 구할 것 다 비슷한 단어들입니다. 이게 다른 종류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그렇죠? 기도를 되풀이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어떤 것들을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결한다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사소한 것이 없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걱정, 근심 속에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감사라는 말씀이 안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 속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면 사실은 저희가 답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이 있고 우리가 찾아보아도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수두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 앞부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비싼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물로 베풀어 주셨다고 강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오늘 앞에 읽었듯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했을 때 바울은 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값비싼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불평하는 너무나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은 왜 불평하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에 갈 때까지 영원한 집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는데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해 주신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많은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원한다 해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영원의 집까지 갈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큰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가 왜 작은 것들을 아끼시겠습니까?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렇다면, 이런 약속이 따라준다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니 기도하라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기도 내용 중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여기에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7절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wordplay,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4장 9절을 보시게 된다면, 그러니까 오늘 읽은 봉독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앞뒤를 바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풀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평강을 찾는다면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평강과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라, 온유하라, 기도하라. 쉽지 않습니다. 저희 딸을 보내면서 저희 와이프하고 저는 이런 약속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오늘 웃자, 우리 감사하자. 멀리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는데 저희 딸의 남동생도 같이 4명이서 올라가면서 오늘 하루 좋게 지내자라고 올라갔는데 이제 짐을 옮기고 맛있는 저녁을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해가 지고 나서 다시 기숙사에 데려다 주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생이랑 껴안아 주면서 인사하는데 별 반응이 없었어요. 저하고도 인사를 하는데 괜찮았어요. 엄마하고 안아주는데 이거는 비 오는 것 같았어요. 둘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운전하면서 내려가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제 아내는. 집에 도착해서 이제 밤이 돼서 우리가 누웠는데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밤 내내 저희 아내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아침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부엌에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쿠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남겼는데 저희 아내가 그 쿠키를 하나 딸이 만든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 입 먹는데 먹다 말고 한참 울었어요. 영어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ugly cry. 그러니까 우는 모습이 너무나 밉게 운다는 얘기인데요. 한 3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 해결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안 울겠대. 얘기하는데 그만큼 딸이 이젠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가 있다는 이 현실이 눈물 나게 했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울음과 보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것을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 근심 말고 모든 것을 바칠 때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설교가 포인트 3개 정도만 맞추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2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온유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 예수님만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 교리와 말씀으로 제자를 만드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인들과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과 교리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우상들을
텔레비나 음악이나 소설이나 SNS 등등으로 우리가 언제나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영어 단어로서 무슨 단어가 있냐면 1세 교회는 캐테키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근데 아까 요리 문답이라고 저희가 읽었댔죠. 요리 문답을 영어로서는 캐테키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가 비슷하죠. 그만큼 훈련을 받기 위해 준비된 응답이라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캐테키스 제자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Korean American이라고 얘기합니다. Korean American. 그렇죠? 여기에 한국 사람이면서도 미국 사람인 저를 얘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저를 불러주는 분들이 있고요. 이민 사회 안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1.5세라고 얘기합니다. 1.5세, 그렇죠? 1세 같이 갓 이민 온 사람이 아니라 또 2세 같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 왔지만 공부를 미국에서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1.5세라고 불립니다. 아마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런 타이틀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모든 장점들을 언어나 문화를 다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세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정쩡합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한국말도 좀 어설프게 하고 영어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되고 한국 나간다면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듣는데 미국에서도 백인들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1.5세입니다. 저희 주변에 그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말 하는 것도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오신 가족이다 보니까 이 사투리를 사용하는데요. 그가 한국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와이프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한국말만 하십니다. 영어를 잘 못하십니다. 그럴 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무슨 자랑을 했냐면 너무나 잘 됐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는 영어를 나같이 하고 한국말은 엄마같이 하게 될 거래요. 한 4, 5년 뒤에 만나게 됐는데 그 딸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참 재밌던 게 뭐냐면 한국말을 아빠같이 하고 영어를 엄마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많이 낮았지만 애매한 모습을 보는데 어정쩡한 사람이 1.5세인데요. 여기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정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1세 교인들의 모습인데요. 이 혼합주의적으로 예수님 플러스 알파 뭐든지 더해서 믿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게 됩니다. 고백은 예수님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삶 속에 나타나는 우상 숭배는 그것이 직접 손으로 만든 우상이던 아니면 우리가 믿는 우상이던 그게 사실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전에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 그걸 되풀이 얘기한다면 믿음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삶의 현실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믿고 따르는 모습을 저희가 1세 교회에서 찾아본다면 21세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그만 쳐다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때 예수님 이상으로 다른 것을 따르거나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사모하고 묵상하며 그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이 마찬가지인 것. 제가 신학교에서 인도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교회 교육자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떠나시고 또 젊은 층이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이제 젊은 친구들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옆에서 그들의 그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너 변호사가 되라. 선생이 교사가 되라. 엔지니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다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제가 잘 나가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 앞에서 믿는 분들이라도 가끔 너 선교사 되는 게 좋겠다, 너 목사님 되는 건 생각해 봤냐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제가 욕한 것 같이 쳐다보십니다. 마음은 이해하죠. 어느 부모님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아이들을 좋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노선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둠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순진한 것 같이 들리죠? 그러나 그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봐라.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의지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온유하라. 그렇죠? 기도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까우시니 신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핵심의 메시지는 행하라 입니다. 지적으로 듣고 배우지만 행동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배우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사모하고 의지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고백하기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디모데전서는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변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였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사모한다면 그와 같이 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를 따라가라,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펼쳐놔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를 바꾸어 놔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4학년 때 한국에서 올 때 제 반 선생님 제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선물을 주시면서 미국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인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올림픽 선수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그때도 몰랐지만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내용이 보통 그래요. 하나님은 큰 것만을 원하시겠지, 잘난 것만을 원하시겠지, 교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만 원하시겠지, 중앙에만 있는 것을 원하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온유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라.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니 기도해라. 주님께서 옆에 계시니 그만 믿고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너무나 순수하고 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은 크게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마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듣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라. 그 일에 신실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일 신경 쓰지 말아라. 이 작은 일에 맡겨주신 일에 우리 이 시간 이곳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라, 온유하라,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라.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종교 개혁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때 오직이란 표현을 저희가 자주 듣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 종교 개혁 역사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잊어버리는 게 가끔 있습니다. 거기에 라틴 단어로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의미는 주님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온유하시고 기도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아름다운 남포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듣고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다 하더라도 삶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기뻐하며 기도하며 온유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모습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남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